제목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손 내밀겠습니까? 누구에게 손 내밀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지고 또 그 은혜를 살아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때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사람 인자 한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간다고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인이 나오는 키르케고르를 제가 종종 보고 즐거워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혼자 산속에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막 시장에서 산 물건들이 있고요. 옷도 시장에서 산 거고 절대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살고 싶어도 사람은 누구에게 손을 주기도 하고 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손을 내미셨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 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 내밀었던 사람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손을 가장 많이 잡았던 사람은 또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 예화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내려오는 어떤 예화, 이솝우화라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신의 마을에 있는 이 정신에 대해서 이 손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격렬하게 싸우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이 늑대는 하나의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죄책감, 열등감을 먹고 사는 늑대이다. 다른 하나는 기쁨, 평화, 사랑, 소망, 겸손, 친절, 그리고 믿음을 먹고 사는 늑대이다 라는 말을 손자에게 해 주었대요. 그 손자가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래요. 내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죄책감들이 내 마음의 한켠에 있는 것 같더래요. 또 다른 늑대, 사랑, 기쁨, 평화, 소망, 겸손, 친절 등 또 나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두 늑대의 이름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하나는 악한 늑대고 하나는 선한 늑대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손자가 조금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 라고 물어보았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싸웁니다. 누가 이기나요? 선한 늑대가 이기나요? 할렐루야. 아멘. 선한 늑대가 그럼 이기나요? 선한 늑대. 이 할아버지는 이 자신의 전통에서 이제 손주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마음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단다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생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인정되시겠죠? 하나는 착한 놈이고 하나는 나쁜 놈이었을 거예요. 착한 놈이 이겼을 때도 있고 악한 놈이 이겼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놈이 이겼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있는 악한 놈이 이겼을 때 우리는 회개라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이 늑대의 싸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병영시키려고 하십니까? 악한 늑대가 이기면 회개하고 착한 늑대가 이기면 가슴 치면서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늑대든 악한 늑대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자 하고 악한 늑대가 간혹 악한 늑대보다는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셔. 자,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왜 맨날 지는 걸까? 그러라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도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너도 이겼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저기서 만약에 실패하셨다라고 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고민을 해도 돼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도 되지만 십자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이기는 것. 다시요. 이기는 것. 자,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적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나서는 적어도 그래,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 난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처음에는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고민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로마서 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고 하는 선한 늑대가 가득했던 사람이다. 그가 생각한 선한 늑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집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싸우고, 여기서 웃음을 주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충만하였고 기도에 충만하였고 또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직장으로 나아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뭐예요? 내 신경 긁는 사람이잖아요. 희한해. 분명 나는 은혜 충만인데, 성령 충만인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서 한순간에 모든 은혜를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나는 충만한 사람인데, 난 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거면 안 돼요.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악한 법이 나를 지금 지배하기도 하구나.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법도 내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섞이던가요? 절대 안 섞여요.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 마음, 특히 남자들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절대 아내에게 물 묻힐 일 없다고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양치질할 때 그거 조금 양보도 못하잖아요. 양말 벗는 것 하나 양보 못하잖아요. 문 닫는 것 하나 양보 못하고 있잖아요. 안 섞인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 모르나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난 절대 안 넘어져.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뭘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잠깐 전쟁을 휴식하고 있는 단계. 이건 전쟁 국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각해버리면 안일하게 대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민감해야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한 마귀는 말할 거예요. 야, 지금 평안하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맘 편히 눕고 자자. 아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기도냐. 이처럼 평안할 때 무슨 기도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 협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는,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게으른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깨달으신다면, 깨닫고 계시다면 이제 그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말씀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것,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법이 내게 공존해 있고 내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전쟁에서 혹은 어떤 결투에서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의 사람이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공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어설픈 나쁜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고자 수도 없이 짓눌렀던 것 같아요.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말씀을 잘 다듬어도, 또 여러분이 기도를 잘 무장해도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직장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 한마디 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얻어맞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악한 영에게,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 바로 이 말씀의 뒤에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얻어맞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셨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앞집에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또래 친구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럼 저는 고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성깔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럼 그 친구랑 재미있게 놀다가 제가 기어코 이겨야 돼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면 형을 불러와요. 한 살 형인데도 전 그 당시 키도 작았고 도저히 못 이겼더라고요. 그 형.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울 일을 저 스스로가 잘 안 만들고 혹시 싸우더라도 그 친구 선에서 끝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다가 말씀으로 싸우다가 찬양으로 싸우다가 기도로 싸우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싸우면서 뭐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안 되고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고 내가 인내해보고 사랑해보려고 용서해보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갔는데 맨날 얻어맞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잖아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맞고 오고 또 맞고 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못하니까 나를 누가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내 존재가 아니라 내 힘의 한계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세요. 이기는 듯 보여도 100% 져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돈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쭈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힘센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십시오. 고개를 좀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자,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로마서 8장 2절에서 또 다른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로 하였고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겪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맨날 슬피 울고 얻어맞는 인생에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았고 나를 도울 사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죽었을 뻔한 일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저는 죽을 뻔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 또는 한 번은 음성 중부고속도로 그래서 트럭 일을 하다가 차가 뒤집어는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요. 첫 번째 때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한 어린이가 지금 희일이보다 한 2-3살 많은 친구가 한겨울에 가득 잠바를 두껍게 입고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수지에서 수영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1-2분이죠. 무거운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게 한 10분, 20분 되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한번 그쪽만한 나이인데도 그걸 알았나 봐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워요. 너무 힘이 빠져서 쑥 들어가는 거 제가 알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제 머리를 자꾸 끄는 것 같아요. 다시 쑥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 더 버티다가 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스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좀 살려주신다네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저의 손을 잡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손은 아니었어요. 제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는 것 같았어요. 강제로 확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가 결국 진짜로 사람이 와서 어른들이 와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이걸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쑥 끌어올리시더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주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또 음성휴게소에서도 동일합니다. 음성휴게소를 막 지나고 차를 과적해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 돈 조금 벌려고 하다가 뒷타이어를 보면 타이어가 뻥 터지는 게 보여요. 눈에. 와, 이렇게 죽겠구나. 차가 정말 전복이 되었고요. 쭉 끌려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말로 바울처럼 담에색 도세 중에 환한 빛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눈 정신을 딱 잃은 그 순간 저의 일생 생활이 막 지나가겠는데 한 줄기 빛이 저를 딱 비춰주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때는 솔직히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강한 빛을 비추시면서 저를 그 빛으로 쑥 이렇게 빨아주시는 걸 저거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뒤집히면서 쌍라이트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런 불빛이었던 것을 지금은 상상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빛과 은혜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렇게 잡아 끌어주셨다라는 이 고백만큼은 이 내용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의 손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돈 잡으려고 아등바등 해보셨잖아요. 권력의 야욕이 있어서 권력을 누리고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을 한두 번 내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을 다 놓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필요할 때는 잡았고 그들의 영향분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할 때 다 놨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지 않을 거예요. 돈이요? 있을 때나 돈이에요. 없어 보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나. 남자들, 특히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들 외모 절대 보지 마세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1년 가기 힘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의 삶은 이제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변화점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손을 좀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둥켜 잡고 있었던 세상의 손을 좀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지금 누구와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고 해도 세상 손을 잡고 있는 요것 때문에 끌려가지지가 않죠. 세상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손을 좀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생명과 성령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은 그 전에 드렸던 성찬식에서 조금 다르게 할까 합니다. 이건 애찬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며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손을 결국 꼭 잡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을 놓아버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손만 꼭 붙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바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가득 모시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 예수님을 좀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좀 이 손을 좀 놓으십시오. 왜 미련을 계속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혹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죄송합니다. 밥 식사하셔야 되는데 더러운 얘기를 해서 변기를 내릴 때 일부러 한 번씩 쳐다봐요. 일부러.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가졌던, 이전에 누렸던, 이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그 법들을 뭐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안타깝다. 점심에 먹었던 피자 너무 맛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건 추한 거예요. 배설물은 그냥 미련 없이 보내셔야 돼요. 왜 그것 가지고, 그 더러운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 손은 놓으십시오. 그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귀한 의미이고 예수님의 피값을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성찬이요 두 분은 잠시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앉아 계시면 성찬위원들이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찬을 허투루 처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 귀한 예수님의 피값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값싸게 여기시면 싸구려 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받을 때, 피를 받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들이 잡았던 세상의 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만 붙들겠다고, 하나님 내 손도 잡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성찬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와 빵이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의 임함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여전히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자들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주관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다 붙들어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오니 기다리는 자들마다 성령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먼저 성찬을 떼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나눠줄 텐데요, 성찬위원들이 이것은 떡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떡을 직접 떼어 드십시오. 직접 떼어서 주님의 몸입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드시고 주님의 피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십시오. 모든 성도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식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참여를 원하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유아실에도 있습니다. 다 끝나시고는 유아실도 다녀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볼까 합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참여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참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경계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찬을 거둘 때 거칠애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행위는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떼실 때 일부러 찢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 생명의 떡은 여러분들이 찢은 만큼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그것이 정말 미안하다면 먹은 값은 해야 합니다. 주님께 손 내밀어서 주님의 피값을, 몸값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 자가 어찌 매일 똑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좋은 일을 해야죠. 보양식을 먹었으면 좋은 에너지를 쏟아야죠. 예수님께 손 내밀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는데 어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달라지십시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동안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고 또 오순절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의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맥주감사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먹던 예수님의 피, 매번 나누던 예수님의 몸을 이제는 감사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그쵸? 안 주셨나요? 안 주셨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반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내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는 반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신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남은 반년을 채워서 우리 추수감사드릴 때 또 우리 연말 또 총회 때, 사무총회 때 하나님께 좀 자랑할 거리가 많은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손 내밀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생각보다 편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두 번째는 이미 성찬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손을 꼭 띄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손잡고 세상에 안위와 평안을 강구했던 내 마음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없어서 오늘 내가 먹었고 오늘 내가 마셨고
말씀하셨고 오늘 내가 들었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렸으니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으니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사랑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던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죄와 사망의 법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내가 주님의 손을 내밀므로 주님이 내게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맥주가 다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말미암아 이전과 같은 삶의 반복이 아닌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손 내밀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기를 하셨으니 두드리나이다 찾으라 하셨으니 찾나이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끄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신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시고 우리 기업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귀한 은혜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손을 잡아 주옵시고 그동안 내가 했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다 벗어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며 그 성찬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성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조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부활로 능력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손을 걷고 나를 구원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손을 내밀고 나를 멀리치고 나를 멀리하는 세상에는 손을 닫는
그러므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